창세기 9장 5절로 6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아주 위험한 생각 중에 하나가 나는 예외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래도 괜찮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와 내 자녀, 내 가정은 무언가 좀 예외에 두는 특별한 어떤 자리에 올려놓는 그런 성향이 사실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세상을 지으신 주인이시면 그렇게 복잡할 거 없이 그냥 없는 셈 쳐주면 되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시작된 죄의 굴레를 그냥 오늘보로 좀 없는 셈 치시면 되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도 지금 우리가 노아의 방주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없는 셈 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도 같잖아요. 사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킬 것을 지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공의는 오늘 내가 도적질을 했으면 그 값을 지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군가의 피를 흘렸으면 그 피를 흘린 값을 피를 흘리게 한 자로부터 찾아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의가 없다면 질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질서가 그냥 어떤 사회적인 관념 정도나 그냥 사회적 미덕의 관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라는 이도저도 아닌 가치의 질서가 뿌리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질서를 지키시겠습니까? 기분 좋을 땐 지키겠죠. 기분 나쁘면 신호위반 하겠죠. 왜? 그냥 미덕이니까. 내가 오늘 신호위반을 해도 심판이 없어요. 내가 오늘 사람을 좀 패도 괜찮아요. 내가 세면 그래도 돼요. 여러분,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분명한 심판을 전제합니다. 공의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아무리 내 감정이 오늘 격분하고 화가 나도 누군가를 때렸다면 그는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그런 심판이 있는 사회여야 질서가 지켜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 이유가 거기에 맥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삶을 계속 살면 질서가 유지될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 앞에 공의가 없다면, 공의를 상실한 사랑은 그냥 감정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라면 모든 게 예외입니다. 너는 예외야. 너는 예외지. 너는 나에게 있어 모든 것이 그냥 무사통과야.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특별한 것 같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그와 같은 가치 기준으로 우리의 오늘을 살아간다면, 사실 내가 만약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키운다면 그 아이는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언제나 집에서는 예외였거든요. 어린 시절 늘 살아왔던 집은 내 가정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나를 대해주지 않아요.
여러분, 공의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절대 아름다울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이기적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만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 삶만 괜찮으면 되죠. 결국은 이런 기도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이 간 이식을 받으셔야 된대요. 그래서 간 이식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간 이식을 위해 기도해 달라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빨리 간이 와야, 이식받을 간이 와야 제가 삽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그러면 이식받을 간이 빨리 와야 된다는 거, 누군가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얘기 아니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책에. 이게 너무 깝깝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간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그 목사님이 뭐냐면, 내가 설령 죽을지언정, 내가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의 간을 이식받아 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는 건 과연 옳은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도 괜찮을 만큼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오늘 누군가가 뇌사 상태에 빠져야만 얻어지는 그 간을 우리가 구해야 하냐는 거예요. 만약 이 간이 회복되길 구한다면 주님의 치유를 구하면 되지, 왜 누군가의 간이 나에게 빨리 오기를 기도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 적어도 이 목사님은, 저는 뭐 그렇게까지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목사님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군가가 뇌사 상태에 빠져야 오는 그 간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어도 괜찮은, 죽음의 문제도 해결받음을 믿고 사는 주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형상을 가진 자의 사실 마땅한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외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책임지면서 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잘 봤네요. 7절 말씀인데. 네, 7절 말씀입니다. 7절. 안 적었어요? 딴 걸 적어놨네요. 네, 제가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실 갈라디아서 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삶을 살펴봐야 돼. 무슨 범죄한 일이 있는지 신령한 너희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잡아야 돼 라고 1절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7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얘들아,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마라. 네가 심은 그것은 그대로 거둬지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구약 아니에요. 신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의 그릇된 삶을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오늘 미움을 심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이 걷어지겠지 라는 착각으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내가 미움을 심고 있었다면 그 미움을 걷어내고 사랑을 심는 자로 나의 삶의 고백과 태도를 바꿔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행이 그래서 아름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래도 예외지가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삼고 살아가는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공의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해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거둬질 때 진짜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하는 권사님이, 기도하는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오전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이 성도가, 우리의 삶이 세상 누구보다도 아름답지 못하다면 사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사랑하는 한 사람을 넘어 미운 한 사람까지도 사랑하기를 도전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아름다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있는 자 되십시다. 다니엘이요, 자신의 정적들이 자신의 뒷조사를 하고 있음을 알았을 겁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가 생명을 걸고 자기 뒷조사를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요. 정치적으로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정점에 서 있던 그가 어떤 자기가 가진 권세로 어떤 위법한 일을 한 개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오픈해도 괜찮은 인생, 핸드폰에 비밀번호를 걸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 물론 지금이야 이제 그러면 좀 위험한 게 있으니까 거십시오. 근데 나의 삶을 누가 보아도 자신 있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불하신 겁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 죽이신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그 죄는 오늘 우리 안에 열매로 거둬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요, 아름다운 자 하십시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닮은 우리 돼서 여러분의 뒷면이 더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자 화장실에 이거 써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임 더 아름답대요. 물론 이제 소변 흘리지 마 뭐 이런 취지겠지만, 여러분, 그 말은 정말 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는 머문 자리가 아름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나신 그곳이 반짝이는 아름다운 삶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